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빌립보 성도를 향한, 교회 그 성도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그 깊은 애정, 그 관계가 이런 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과 그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봉독에 올린 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성도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 이걸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다. 나의 기쁨이고, 내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게 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랑스러운 멸류관이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그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이렇게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이런 마음,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아니 꼭 빌립보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와의 복음 안에서의 관계,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관계를 맺은 그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사랑하고 또한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거리고 이런 관계로 그렇게 맺어갔던 것, 또 그런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대와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될 때에 그 상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혹은 얼마나 가벼운 그냥 그런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친밀감, 또 사람과의 그 깊은 그런 교제인 보면 어떤 호칭을 쓰느냐, 그 호칭 하나에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가름해 볼 수 있는,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호칭을 쓰고 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피로 합주사신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호칭을 쓰고 있느냐,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그러기에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권면, 그 마음을 담은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의 사랑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는 주된 말씀이 뭐냐? 주 안에서 서라. 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네. 거기다 제가 한 가지 좀 강조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자,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부분, 지금 이제 4장을 시작하면서 그 권면을 시작하면서 그 앞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서 품었던, 빌립보 교회를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 말했던 것들의 결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좀 더 가볍게 3장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우리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17절부터 시작한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서야 되는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3장 20절부터 21절 9절만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너희의 시민권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그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믿음의 모습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힘주어서 다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의 그 재림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변화했던 그런 몸의 형체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될 터인데 그 믿음, 그 신앙, 그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될 텐데.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그것은 아직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명확하다, 분명하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같이 되게 될 것, 주님과 함께 불림받는 것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군대의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단호한 의지나 결단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보초를 서서 적군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초소를 지키고 혹은 더 나아가서 자기 군대를 굳건히 지켜내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영역,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영역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믿음의 그 방어벽이, 믿음의 그 초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소가 허물어지고 믿음의 방어벽이 허물어지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방어벽을, 믿음의 그 초소를 지키고 서서 굳게 서 있어야 될 그 군사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초소를 지켜야 되는 그 초소병이 그 초소를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지 못하니까 적군이 지금 스멀스멀 침투해 오는데도 잠자고 있어서 혹은 무장되어 있지 못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를 쳐부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믿음의 방어벽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네가 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환경 안에, 혹은 관계 안에 끊임없이 그것을 회방하고 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고 다니며 숨길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굳게 서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하려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움의 요소가 있지만 그 두려움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런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적군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또 우리가 이 보초를 쓰고 있지만 우리의 적군이 침투해와도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와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갇혀있는 삶이 아닌 주님 안에 서 있는 삶,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삶,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삶, 은혜로 채워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와도
당대하니 와봐라 그러죠. 와봐라, 너는 내 밥이다. 너는 이미 패한 존재이다. 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너는 이미 패했다. 와봐라. 이런 당대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당대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굳게 서 있을 때, 그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기도를 이렇게 서 있게 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바람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아니 2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의 발단이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의 발단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또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적인 여인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합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서로 그들 가운데 갈등,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을 그냥 우리 쉽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 둘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른 마음이었어요. 서로 그 마음이 달랐어요. 행동하는 것,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열심히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그게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가 된 거죠. 분쟁의 요소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에게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고 나서 화해하고 싸우고 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그동안 이게 관계가 없었던 사람하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냥 내색동대하고 모르는 척하고 무시거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늘 함께 했던 사람, 가까이 있었던 사람, 친한 사람과 이런 분쟁이 있고 혹은 다투고 화내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도 상대도 나도 주님 안에 서 있고 그 사람도 주님 안에 서 있고 나도 주님 안에 서 있기를 더 힘써 상대도 주님 안에 서 있기를 더 힘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움직여요. 우리의 닫혀있던 그 마음을 그 말씀이 움직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요.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안 해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충돌했던 그 관계가 풀리고 회복이 된다는 거죠. 보통 밥을 같이 먹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술을 같이 마신다고 해서 그 화해가 되고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붙들리고 말씀을 더 읽고 은혜를 더 갈망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여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될 때에 화해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고 세상을 보면 그 상대의 허물, 단점들이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부조리한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이 현실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상대를 봤는데 상대의 그 허물, 상대의 그 약점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걸 지적을 하게 되고 혹은 비난을 하게 되고 혹은 흉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곧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먼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세상의 문제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의 문제보다는 나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타인의 허물보다는 나에게 허물이 더 많다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구나. 이런 모습들이 누가 그것을 너 내 마음에 선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어. 만약에 누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다라고 그러면 기분은 나쁘죠. 너는 그럴 수 있냐? 이게 우리 감정이 반응하는 일반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허물들을 자꾸 이렇게 보게 해요. 내 안에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용서요.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나한테는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요, 이게 은혜가 더 깊어지고 실험이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하나 지적만 해보세요. 그러면 저하고 좋은 관계 가져갈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실 분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보다 내가 더 허물이 있고 또 내 안에 그런 정말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관계 안에 용서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흉본 것, 어쩌면 그렇게 한 것은 한 가지인데 나는 두 가지, 세 가지, 혹은 10가지 상대를 비난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한 번도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혹시 계세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허물, 아니 상대를 흉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뭐 만나면 누구를 흉보는 거 재미있어요. 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걸 이어서 또 이렇게 이어달리기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데 누구를 지적을 하고 또 누구를 흉보고 비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안에 그 정화,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지적할 것이 왜 없겠어요? 신혼 때도 지적할 것이 있지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이제 뭐 선한 것을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적할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좀 가리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활짝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불편한 관계가 아닌 화평의 관계, 그런 좋은 관계가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서게 되면 기쁨과 관용하게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관용하게 된다. 자,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과 관용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 관용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그런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설령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다 보면 그 환경이 기쁜 환경으로 바뀌어져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관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관용하게 됩니다. 상황은 절대로 기쁘지 않지만 그런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주 안에서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박국의 기도를 잘 알잖아요. 하박국의 그 감사, 하박국의 그 기쁨을 잘 알잖아요. 외양간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이 하박국의 그 기쁨의 노래. 여러분 그 기쁨의 노래가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이런 기쁨의 노래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기쁨과 관용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관용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매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매력이 있는 사람. 이것이 이 기쁨과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그런 기쁨과 관용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가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왔는데 보니까 노현종 집사님 이렇게 써있죠. 누구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화를 이렇게 보면서도 전화벨이 그냥 계속 울리도록 놔둬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전화가 오는 것이 내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감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른 받아서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화가 왔어. 벨이 좀 계속해서 울리고 있어. 녹음으로 해서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인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그냥 놔둬. 스스로 그냥 끊어져. 연결이 안 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어요? 매력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이 기쁨과 관용의 모습이 없게 되면 상대가 매력이 없어요.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벨이 울렸어요. 얼른 받아서 뭔가 아니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편적인 삶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쁨과 관용의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는 내가 전화해서라도 아니 내가 밥을 사면서라도 그분의 그 마음이 뭘까 그분의 삶이 뭘까 그분에게 어떤 모습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밥을 사면서라도 전화해서 밥을 사면서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5 귀한 성도들이 이런 매력적인 성,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밥을 사면서라도 여러분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끔 우리 성도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제가 머리껏 하나 더 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바뀐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속, 이 태생 자체가 염려 덩어리 그거를 너무 이렇게 좀 즐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염려함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로비를 하고 이 줄을 잡을까 저 줄을 잡을까 그 라인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 제가 지난주 중에 모로코를 이렇게 우리 파리 목사님들과 브로건 선교 이사 목사님들과 함께 모로코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목적은 거기에서 뱅 사역을 하시는 비즈니스 미션 하시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 우리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 그분들의 사업체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의 사업적인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그 땅에 어떻게 그들이 자리매김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삶을 이렇게 어떻게 리크루팅하고 부르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평신도 선교사님 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파리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저 모로코에서 사업을 하는 것 파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거기는 모슬렘 문화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문화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슬람이 그 종교와 문화와 삶이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이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결혼도 안 됩니다. 직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종한 사람들, 만약에 개종을 했다라고 그러면, 개종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요. 나 한 사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살기 위해서 그 기업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일자리에서 일할 그 사람들을 또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자리에 그들을 쓰는 것도 더 힘들고 어렵죠. 낮에는 그들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그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녁에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깊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깊은 울림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거기서 비즈니스 미션, 맹 삶을 사는 이런 거는 사업은 철저하게 기도와 예배다. 자신들은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고 죽는다.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는 모여서 보통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저녁 식사 후에 모여서 11시, 12시, 1시까지는 기도한다. 또 주일은 또 주일 예배를 또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기도와 예배. 비즈니스 미션은 기도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서 이 라인을 잡을까 저 라인을 잡을까, 이 사람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그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근간에 이렇게 깊이 뿌리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방문이지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평강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평강은 세상 어느 곳에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 굳게 서게 되면 성숙한 신앙의 덕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게 되면 성숙한 신앙의 덕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면 끝도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든지 옳으며 무엇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복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숙한 신앙의 덕목들을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 확실한 것, 정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이처럼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은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중요한 성품이 경건입니다. 옳다는 것은 곧 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정결하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고 고상한 행동으로 좋은 평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특정인에게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 리더들, 이런 분들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우리의 시민권 이미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것을 권면한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내게서 듣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나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고 실천하고 우리가 때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포용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냥 사적인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취미로 모인 그런 로타리 클럽 같은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모여지는 그런 경제 공동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거에서 세워진 생명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이게 바로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3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섭시다. 그럴 때 서로 갈등하지 않고 화목하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서 있는 자신의 신앙을 더 견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게 될 때에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덕목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이렇게 주어서 전도에 귀한 보호로서의 삶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복된 주일, 이 은혜로운 주일에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며 당부했던 이 말씀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숙한 신앙의 덕목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서 주의 귀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